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서커스단이 마을에 오면 서커스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면 이 밴드를 그 마차에 그 밴드를 실어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죠. 요란하게 소리를 내서 몇 날 며칠에 공연이 있으니까 오시오.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광고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뒤따르죠. 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요, 사자탈을 쓰거나 호랑이 탈을 써요. 그 무더운 여름에 그런 사자탈을 쓰고 이렇게 큰 북이 있어요. 큰 북 뻥뻥뻥 이렇게 하면 동네 애들 죄다 다 몰려오죠. 동네 애들 다 몰려 다 뒤따라요. 그러면은 한두 명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면 수십 명씩 쫓아다녀요. 요즘은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광고하고 이러면은 교회마다 아이들로 가득 차고 그랬었죠. 근데 왜 따라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밴드웨건 효과와 다른 말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무엇인가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성도는 무엇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의 그런 선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로마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굳이 예루살렘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근데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했던 그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지 몰라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기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뭐 논란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굳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할례 문제와 율법 준수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 단순히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거든요. 구원은 누가 얻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 준수. 우리가 율법을 준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관련된 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러면 바울은 모세를 무시하는 거냐?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반발이 심했지만 예루살렘은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중에도 극보수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 그러면 가야 될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제물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연분연 계속되는 그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겠다. 그는 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내 민족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구호품을 마련을 해요. 그 기근의 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런 구제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계획이고 그리고 바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였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1절 말씀을 보면요, 원문 말씀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문 말씀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번역을 할 때에 그것을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이 엔호 푸니마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영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의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마 이것을 생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그의 의지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번역상 하지 않았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디에서 지지를 해주냐면 여러분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20장 22절 한번 보셔요. 바울이 그 나중에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20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 20장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화감동되어서 바울에게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체포가 되고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했으면 좋겠죠. 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죠. 괜히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구설수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작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굶주리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 우리 19장 22절 보세요.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움직이지는 않아요. 1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요. 먼저 그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들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장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아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그러면 우리 뭐 한국, 일본, 중국 여기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또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7 그 도시 있죠. 뭐 사데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런 그 7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행정지역, 일부 행정지역이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시아의 그 도시들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 아시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23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일으킨 소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은 예배소에 머물지 못하고 바로 떠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좀 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터져버리고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떠나야만 됐어요. 자, 어떤 사건이냐? 바울을 힘들게 한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크게는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뭐냐면 주로 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문제, 할례 문제, 율법 준수 문제, 주로 이 종교적인 문제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의 갈등은 뭐냐면 주로 생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이전에 이방 사람들과의 갈등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타나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한 미친 여자, 근데 그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라고 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정신이 멀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니까 이제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그 생업에 지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죠.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동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생업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제우스의 딸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은장색이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뭐 그 신을 그 기리는 그 기념 축제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또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조그마한 신상을 판매를 해요. 그 아데미 이 은으로 만든 장식된 그 신상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다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 낳을 수 있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요, 주로 절을 중심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난 건 뭐냐면 부처의 코가 반질반질해요. 부처의 코가 반질반질한데 그걸 또 가이드가 설명해 줘요. 이게 왜 코가 반질반질하냐면요, 이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코를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 이걸 만지면 내가 아들 낳을 수 있겠구나, 이 미신적인 행위인데도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쟁이, 다른 사람이 입은 속옷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아들 낳은 사람의 고쟁이 입으면 나도 아들 낳을 수 있다더라. 입어요, 안 입어요?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 시대에는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했습니까?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많이 낳고 자녀도 번성하고 아들 낳을 수 있다더라.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많이 사가게 되죠. 또 뭐가 있냐면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풍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 행운을 안겨다 주고 나에게 물질을 안겨다 주는 여신이니까 사람들이 에베소만 오면 이 신상을 사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신상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9장 26절 보세요. 19장 26절, 자 2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신상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26절 함께 읽죠.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니 왜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안 사가나 라고 봤더니 저 바울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심, 그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이 바울의 복음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쯤은 다 듣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에 뭔가 효과가 있고 어떤 영적인 기운이 신령한 것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헛것이고 우상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그 축제일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찾아와가지고 신상을 사가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출이 급강이 되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다가 이 사람을 우리가 혼쭐을 내줍시다. 이게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이었어요. 에베소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소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이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그는 떠나가야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조금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도록 만드는 거죠. 빨리. 왜 그랬을까? 한번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의 사건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1차, 2차 선교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교를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3차 선교를 통해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냐면 한 도시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마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데미 여신을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한 도시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한 지역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로마에 왜 보내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울 시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그가 공인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나타내고 있냐면 한 나라가 변화되고 한 제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에 매여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개인이 변화되더니 한 도시, 예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가 변화되고,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한 지역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 로마의 큰 제국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키고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변화되더니 한 도시가 변화되고, 한 도시가 변화되더니 한 나라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아닌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는 꿈을, 비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루살렘을 왜 굳이 가야만 됐느냐?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메인 사람들은 내가 작정하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받게 될 때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에게서 나타나고요, 한 도시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되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